나손과 같이 신실한 종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나손과 같이 신실한 종이 됩시다. 여러분들 모두 나손과 같이 끝까지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 멋진 삶,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멋진 인생은 끝까지 신실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견고한 심지를 붙들고 사는 삶,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뭐가 이렇게 지직 소리가 안 나나요? 저는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왜 가을이라서 옛날에 떠난 뒷모습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게 또 이렇게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과 뭐 중간에는 눈치도 보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척하지만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볼 때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앞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끝까지 열심히 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숙제 내줬는데 숙제 다 하셨나요? 숙제 잘 하셨죠? 가을 하늘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라. 떠나간 첫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리고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하루하루 나를 영적으로 씻고. 석양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가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 끌고선 서쪽으로, 우리 저기 영종도로 밤늦게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갔는데 해를 보고 왔어요. 해가 얼마나 지는 게 아름다운지 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는 저 해처럼 저의 마지막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보다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게 타오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선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그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신실한 나손과 같은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전이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채우셨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교회를 세운 이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성산으로 인도했다. 성산이 뭐예요?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 내 백성이 사는 그곳에 무엇을 세우신대요? 기도하는 내 집, 내 집. 내가 지내는 나의 집, 성전을 세울 텐데 그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공간이에요? 기도하는 공간.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대로 따온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일주일에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그리고 성전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그죠? 성전. 다윗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은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큰 기도의 공동체, 또 예배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가 해야 할 일,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우리 수경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건대 하나님께서 또 확신을 주시건대 우리 교회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그 능력, 그 응답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손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저게 청년부가 저렇게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저곳에 있는 저 교회는 교육부가 부흥할까 막 궁금했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딱 한 가지 유일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맡은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육부, 시설도 좋아야 되고 애들 교육 수준도 좋아야 되고 매력 있는 사역자들 불러와야 되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부 살릴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듣게 하셨어요. 부흥하는 교회, 네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 교회 교육을 하고 싶냐? 그러면 네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한 교회 보면 막 힘이 있어요. 개척하는 교회 보면, 부흥하는 교회 보면 혁신이 있고 새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기도가 쌓인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랜 기도가 쌓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금 볼 땐 구식인 것 같고 조금 볼 땐 너무 신중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그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분량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승영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43년간 눈물 뿌려 세운 이 기도의 자리, 다음 세대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공간이에요? 기도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여줍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딴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교회의 뿌리와 근원을 잘 찾아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어디가 뭐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무엇부터 하게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게 하세요. 기도부터 하게 하세요. 우리 승영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 이 선교적인 흐름을 쭉 따라서 교회의 뿌리와 그 근거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도가 그리고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실패한 자들이 모였어요. 영적으로 실패한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요, 실패했을지라도 실패한 자들을 모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으로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신 능력이 바로 기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세상 가운데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주라는 것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그래, 기도가 있지. 그래, 내 주님이 계시지. 내가 주님께 달려나가야지. 주님께 달려나가서 마음껏 울어야지.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겠지. 예전에도 역사하셨던 그 주님, 예전에도 우리 가정을 살리셨던 내 하나님께서 나를 또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한 자들이 경험했던 승리였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제자들이 모였던 기도는 실패한 자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였습니까?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 교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어떤 책을 보는데 인도에 있는 한 선교사가 미국 교회에 갔대요. 미국 교회에 갔는데 그 한 3-4천 명 모이는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 미국인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글쎄요, 그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간절함이 사라질 때 우리에 있는 능력의 기도도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아이, 누구 찾아가면 되지.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되지.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되지. 뭐예요? 예전에 우리가 힘과 능력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원 올라가셨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힘도 없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고, 또 때로는 골방에, 지하교회에, 그리고 수경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사하는 교회예요. 장사가 뭐예요? 내 힘으로 벌어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굳이 누가 헌금을 안 해도, 굳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내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돈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지, 병원 가면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목사님 모시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저 목사님 저기서도 부흥하고 저기서도 부흥시키고 우리가 뺏어와야지, 우리가 모셔와야지.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올 거야. 건물을 잘 져놓고 깨끗하게 카페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놓으면 사람이 올 거야.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건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먼저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아멘 잘 하셨는데, 우리 금요기도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저 영종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40분 50분 차를 타고. 그런데 여기 가까이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출석도 부르시고 혼도 내시고 옛날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이대기 목사는 정갈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전에 막 혼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갈 채찍을 들어야 되나?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되, 일꾼을 부르시되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데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의 수가 120명이 모였대요. 120명.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120명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원래 500명이 왔어야 돼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다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이, 그 후에 몇 명의 형제들에게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몇 명만 나왔어요? 120명만 나왔어요. 보세요,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배 안 나왔어요? 왜 기도에 안 나왔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 예외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홍해를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권세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세다고 하지만 자녀가 제일 세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도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서 먹고,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자리도 뺏어서 앉고 있어요. 손주죠, 그죠? 여러분들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님이 집에서는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러시는, 뭐예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여러분들 그 권세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고요,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을 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펴시사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앉아 있어도 그 표정만 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왜 그래? 너 무슨 문제 있어? 너 뭐 집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펑펑 울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환상과 나의 착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친아버지가 되신다.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무엇을 가졌어요? 금대접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금대접 앞에 안에 가득 찬 향이 있었는데 이 향은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는요, 자녀의 권세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금향로에 금대접에 담았다라는 것은 이 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 귀한 사람에게 좋은 음식 대접할 때 어떤 그릇에 담겨요? 좋은 그릇에 담기죠. 왜냐하면 그 음식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큰 대접에 담으신대요. 왜요? 우리의 기도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누구의 권세로 했어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 대접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금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향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그렇죠? 그 봄꽃이 쫙 폈을 때 가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친 마음을 풀어주잖아요. 그 향기를 한번 들이시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싹 날려주고 마음과 우리의 기분을 바꿔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향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들으신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마음에 쌓여있던 그 아픔과 슬픔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씻어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지요. 이 향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합하여진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공동체의 기도예요. 함께 모여서 주여 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합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이룰 것이다.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진실로 지킬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너희들이 주여 부를 때 내가 그 땅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도요, 엄마 아빠 기도하러 가? 기도하러 간다. 가서 주여 할 거야? 주여 하러 간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하준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준이 미국 오기 전에 추억을 좀
가지려고 물놀이장에 갔어요. 물놀이장 가니까 이 튜브 타고선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저도 겁나는데 아빠 나 무서우니까 같이 가 그러니까 저도 뭐 겁난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 같이 가자. 갔어요. 막 거기 타기 전까지 얼마나 덜덜 떨었는지 몰라요. 제가 의외로 그런 거 무서워하거든요. 낙하산 타고 내려갔을지는 몰라도 놀이동산은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이렇게 그 높은 데서 이제 튜브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하준이가 다 기억나시죠? 우리 하준이가 거기서 갑자기 너무 무서웠는지 주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주여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무서우니까 저절로 나오는 게 뭐예요? 주여예요, 주여. 전혀 미국 교회에서 자랐는데 주여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여.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합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닥쳐진 문제 그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들 이 귀한 교회 눈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함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기도를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도. 그래서 자주 때로는 분기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 찬양하고 부모들이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지 직접 눈으로 볼 때 자녀가 기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합심기도는 능력의 기도이고 합심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사명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이 와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를 다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음영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찬양대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영성이 있습니다. 간단한 찬양 같아도요, 음악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지 가사에 마음과 영혼을 담았는지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니까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대가 기도하는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영위원회 다음 주에 헌신예배 오후 예배 드릴 텐데 영적으로 드리는 찬양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고 특별히 금요기도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든지 금요기도에 나오든지 저 이제 출석부를 한번 받아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출석부를 받아서. 두 번째, 기도하는 집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불꽃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하되 기다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엇하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내가 약속한 그날, 너희는 아직 모르지만 내가 정한 그날이 있다. 너희는 지금 모른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기도하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거 참 못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지하철에서도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차에서도 더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뛰어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미국 비행기 타면요, 비행기 탁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그죠? 내려가지고 한 15분, 뭐 길게는 20분 이렇게 활주로 걸어가지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잘 안 일어서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먼저 가라 그러고 책 보고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행기에 내리려고 해가지고 타이어가 달랑말랑 했을 때 다 일어나가지고 짐 꺼내고 뭐 다 얘기하고 다 그 복도에 서 있어. 20분 동안 서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내려주나?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서도 걷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원래 안 그러는데 한국 비행기만 타면 얘네들도 전염이 돼가지고, 눈 퍼런 사람, 뭐 그죠, 금발 있는 사람도 같이 무슨 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이 닦으면서 TV도 보고, 이 닦으면서 일도 하고, 소변도 보고, 화장실 청소도 해요. 사실 제가 그래요. 제가 이 닦으면서 시간도 아까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책도 보고. 미국 가서 일을 해보면요, 미국 가서 일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어요. 계산이면 계산, 음식이면 음식, 딱 한 가지만 해요. 그 외 거는 시키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산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손님한테 인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빙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다 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잘해요. 일도 잘하고 똑똑해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부지런하고 성공도 해서 인정도 받지만 기도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뭐예요?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기다립니다. 역사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다리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고 오랫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붙잡아줘라, 서로를 위로해라, 인내하도록 힘을 함께 복돋아 줘라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위로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걸으면 멀리 못 가요. 그런데 같이 걸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그리고 멀리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그래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착각하느냐?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무슨 일 있을 때 여기서 꼭 기다려, 금방 올 거야, 여기서 기다려야 돼. 아빠가 이거 계산하고 와가지고 이거 줄게. 근데 애가 왔는데 어때요? 없어져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거와 똑같아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뭐예요?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이 성에 머물라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다려,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여기서 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가서는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순종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순종으로 기다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날까지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도량을 넓혀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패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 응답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실패자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실패자가 아니라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누구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함께 기도하면 오래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을요,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딴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부흥한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 하나가 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능력이고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이도 틀리고요, 살아온 지역도 틀리고요, 환경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와서 함께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 그리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다양한 기도 제목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뜻과 내 생각이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충성된 종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고집을 앞세우며 상처받고 화나고 분노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때때로 나의 생각을 들어써서 쓰시면 그거로 인해서 감사하고, 때때로 나의 뜻과 생각이 보다는 다른 사람의 뜻과 생각을 사용하실 때는 그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나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구하는 교회, 우리 수영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나의 마음이,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누가 잘되고 성공했을 때 마음 꽁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승영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에 나와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도자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교회를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교회를 흔듭니다. 그 전에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선점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교회에 어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카톨릭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콘클라베라고 하는 회의를 해요.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것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부터 어느 부서든 마음이 갈라지고 이상한 얘기 들린다 하면은 교회에 불러가지고 문을 걸어놓고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되 합심해서 함께 한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시면요, 우리 특별히 많은 아픔이 갖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임정희 권사님 어제 요양보건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딸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순덕 집사님 아들 우리 장영환 군을 위해서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차영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주영 장로님 오늘도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상철 성도님 췌장암 수술 잘 맞춰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오늘 3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6명의 성도님들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도 많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힘써서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이 되었어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임병희 권사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류가 건강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순덕 집사님 아들 우리 영환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간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은 짧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차권사님 하나님께서 수술기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원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이번 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종자 누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묶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산자 성도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큰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금요기도회 때마다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로만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할 때 주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야손과 같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손과 같이 주님 앞에 신실한 종 되길 소망합니다. 지는 태양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나손과 같이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기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승영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문을 여시는 아버지, 그 능력을 기도로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용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순덕 집사님 아들 우리 장영환 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이식이 필요합니다. 수술의 과정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고사님 올해 수술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 주님 손 붙잡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원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종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의 손을 펴시사 우리 귀한 장로님 마음껏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상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췌장암 어려운 수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을 받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 진행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아들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